안녕하세요. 저는 마초트셀의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레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시골 동네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1층에 사택이 있었고 지하에 20, 30평 남짓의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1시간 정도 버스를 기다려야 했고 하나밖에 없던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한 6, 70명 정도 되는 아주 시골 중의 시골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신방과 사역, 설교 준비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점심 식사와 예배 준비로 바쁘신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고 저는 말 그대로 들판에서 산에서 뛰놀거나 바닷가에서 막 줄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점점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었는데 그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는 겨우 2명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때로는 졸음을 열심히 참아가며 어머니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교회에는 또래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도 혼자 놀거나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친구들이 사는 동네까지 가서 축구를 하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끝내려면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메신저 같은 것도 없어서 구두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선아, 이번 주에 교회 꼭 나오는 거다. 재원아, 8시 30분까지 너네 집으로 데리러 갈게. 금요일 방과 후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토요일 밤부터 설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면 먼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당시 교회의 유일한 청년이었던 김선식 집사님과 함께 티코를 타고 친구들을 데리러 나섰습니다. 당시 불교와 민간신앙이 만연했던 동네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부모님이 커다란 벽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거나 친구가 집에 없다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방해가 없다 하는 날에도 정작 친구들이 쉽게 변심하곤 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디즈니 만화 동산이 한창 방영되던 시간대에 제가 찾아가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9살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만들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본적인 생활 태도로 잡았고 부모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토요일에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재우면서 자연스럽게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도 항상 반겨주시며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의 결혼식에서 어릴 때 전도했던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 그 동네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 비해 학교 친구들도 많아졌고 교회에는 성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서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혔는지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을 시점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를 목사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아들이 그래도 돼?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저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강요하며 매 순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분명 교회까지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타격이 있을 거란 생각에 차마 싸우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선교와 전도에 올인하자는 아버지의 목회 방향에 동의하지 않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고 부모님과의 분쟁을 가지고 저에게까지 와서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는 어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4살 정도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에 점점 금이 가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정말 잘해도 그건 본전이고 못하면 정말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겠다. 어린 나이부터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행동에도 제약이 생기니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저의 어려움을 얘기하자니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힘드실 거란 생각에 차마 입 밖으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회에 아픔을 주던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저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삶의 예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시 준비로 여유가 없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까워진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역자가 되었고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해온 친구들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가는 데 비해 저는 이상하게도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모든 사역들을 의무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교회에 머물며 교제하였고 교회의 작은 행사부터 큰 행사까지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저 세상 밖 사람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들처럼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모습이 나를 해방시켜 줄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준비해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낯선 땅에 도착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장은 주일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느끼는 죄책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마침내 세상과 완벽하게 동기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종교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고 이제서야 조금 살맛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하셨는데 첫마디에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항상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할 얘기들도 많은데 왜 항상 교회 예배 하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평범한 집처럼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알던 예전에 그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변해버린 모습을 한 번에 보는 것보다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더 간절하게 세상 유혹과 손을 맞잡았고 크리스찬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깨끗이 털어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저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찾아왔고 이별의 아픔도 겪게 되고 아버지가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자 한순간에 나약해져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친한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놔도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는 얼마 못 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침대에 누워 아주 오랜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기도라 송구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기도를 끝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이번 주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 가면 어차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는 곳인지도 뻔히 아는데 그래도 갈 거야? 하는 사탄의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예배만 빠르게 드리고 바로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동안 교회를 떠난 지 꽤 오래된 탓이었는지 새가족 담당자들을 너무 얕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어이 저를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 자리로 안내했고 저는 그렇게 목사님과 몇 마디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근심이 드러났던 탓인지 목사님은 월요일에 자기 집으로 한번 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이 돼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반겨주시며 거실 책장에서 아주 큰 성경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는 저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같이 말씀을 읽었고 마치는 기도를 하며 말씀 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불편했던 마음을 잊을 수 있었고 그저 성경 속 스토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참석하겠냐는 목사님의 말에 나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강하게 압도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성경 구절을 미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미리 노트에 적어놨다가 목사님께 여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다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제 발로 자유롭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성경에서 최대한 허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적어뒀다가 목사님께 물어보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마다 더욱 신이 나신 듯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저는 허점이라고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놀라움과 경이로움만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 없고 내가 왜 그토록 신앙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순간을 무너져야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거짓말처럼 까먹은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교회는 왠지 저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은 아니라서 더욱더 교회에 정착하기 싫었고 그렇게 저는 예전에 세상을 방황하던 학생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께서 콧불소 TV라고 하는 채널의 온라인 예배 링크를 매주 보내주셨습니다. 양심상 클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제 이름까지 김포영광교회에 등록하는 바람에 카톡방에 몇 번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예배에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애매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고 시간이 흘러 저에게 회의와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포영광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누나를 따라 이곳으로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빠르게 도망쳐 나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예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드려졌고 배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점심 식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그레이스 김 목사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킹스아미 예배는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저는 주일에 일이 생기면 일을 하러 갔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는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동안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끔 교회에 와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맛있는 점심만 먹고 가는 시시코너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나의 설득에 못 이기는 척 킹스아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셀원들과 예배에 대해 나누고 삶의 적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엔 진부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건드려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싫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야.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김 목사님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시키실 것 같아서 더욱더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묻혀갔습니다. 그저 한 발짝 떨어진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것도 세월이 흐르니 저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절대 들어가지 않던 특전사 작전실 기도에도 참석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저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져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잘하지 않던 기도도 매일 밤 하기 시작했습니다. 셀원들과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의 건강을 놓고 그리고 그 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저의 과거가 무수히 떠오르면서 한때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너무나도 비겁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끊임없는 눈물과 함께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찌나 울며 기도했던지 속이 너무나도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니 누군가에게 시험을 줬으면 좋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어떤 특정 인물이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저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다음 날 예배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방황을 하던 친구라 당연히 그냥 심심해서 전화 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있지?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는데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빠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친구의 말에 잠시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친구에게는 언제 한번 꼭 나오라고 교회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통화했던 친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저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그저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김포 영광교회로 저를 인도하시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100만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신부로서 깨어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김포 영광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휴거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고 감히 저의 머리로는 예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